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유난스럽게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유별스럽게 궁금해갖고 그렇게 그 궁금증을 물어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하다 할 때 그 궁금함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물건이 됐든지 어떤 사건의 일이 되든지 간에 그 속 내막이 알고 싶어서 아주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궁금 내지는 궁금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금의 단어는 주어가 아니라 형용사에 속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시간 왜 이러한 궁금으로 소설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에 대한 궁금한 것들을 묻게 되고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내용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궁금을 속으로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꼭 연결이 되어야 될 말씀이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 중에 그것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화는 대낮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하기 좋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라삐요, 라삐의 뜻이 뭡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그 시절에 바리새인 그러면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가던 뭐를 지켜가던? 율법을 지켜가던 유대교파의 한 분파로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 구별된 자가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뜻의 원리는 히브리어 페르심에서 왔으며 부정한 것과 그리고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인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상대를 무시하고 다른 상대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항상 여기면서 자신들만이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운 것에서 유래가 된 것이 그 바리새인의 뜻입니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바리새인은 모세 율법과 조상들의 전통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우리가 믿는 부활도 믿어요. 천사들도 믿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가 있음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를 따르는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파 유대교 지도자들을 아주 귀하게 우러러 따르며 경건한 지도자들이라고 인정을 하며 크게 존경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겉과 속이 다르며 형식에만 치우쳐 행하는 위선적인 그들의 태도를 크게 책망하셨으니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해서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의 뜰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기 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적은 가죽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아주 넓게 아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 이게 밑대거나 아니면 팔에 붙이거나 하는 그것들이 유행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 경문을 넓게 하는 것이 아주 자기의 어떤 직임을 높게 하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찌짓입니다. 찌짓. 지저분한 게 아니라 찌짓. 이 옷감 장식을 아주 요란스럽게 길게 높게 화려하게 그렇게 막 요란스럽게 막 그냥 자기 위치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막 옷을 대단하게 한 그런 옷들을 말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겉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노라, 율법을 믿노라, 의지하노라, 그리고 나는 지도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신 큰 이유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고 그 마음과 생각은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것, 곧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의 모습을 책망을 하셨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율법의 본질을 망각함으로 하나님의 참사랑과 공의 그리고 믿음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될 참된 그 믿음의 행위가 없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보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에 순종해야 돼,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기를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충성된 믿음을 보여가기를 강조하고 자신들만이 높임과 인정을 받으려 하는 권력의 남용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많은 책망을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망이 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 또한 속빈 강정과 같이 겉모습만 예수를 믿는 듯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응?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이에 대한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 자신들과 연결을 시켜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앞부분에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고대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원 그리고 종교재판소 또는 자치의결기구로 구성원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7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 사내들의 공회원의 힘은
아주 대단한 힘이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자요 사내들인의 공식 회원이었음을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투표에 참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승리자 또는 백성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표적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나 행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신 예수께서 본문이 되는 3절을 통하여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4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3장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이 말씀 보세요. 이 바보 같은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들어봅니다. 니고데모의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3절을 통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부터 해서 보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라고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면 이러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중에서도 거듭에 대한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사람은 어떤 걸 생각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그 거듭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가짐에서의 거듭된 믿음의 삶을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행여라도 니고데모처럼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지만 또 거듭나다에 대하여서 그 말 나는
나는 그 말 알고 있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야.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새롭게 바뀌어지는 거래. 하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생각에서의 답변을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앞에서 읽어드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 각자들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뭐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죠.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지혜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알 수 없다. 무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듣게 하시는 말씀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믿음 안에서 마음을 고쳐먹거나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설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뭐한 것이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를 건축물과 비유를 해서 보자면 잘 들어보세요. 아주 오래된 이런 시골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오래된 집들이 많고 사람이 살지 않아서 다 허물어져가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들어가보면 어떻겠어요? 거미줄이 있고 쥐구멍이 있고 쥐똥이 있고 무슨 이렇게 생물의 어떤 죽은 사체들이 주룩주룩 있고 많을 거 아닙니까? 지저분하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집을 내가 사서 리모델링을 해서 살아봐야 해서 그 집을 헐지 않고 뼈대를 그대로 살려서 새롭게 안팎으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그 집의 분위기는 이전과 같을까요? 아주 많이 달라지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은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였습니다.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주인이 누구였어요?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응? 몸과 마음과 행동이 착하게 살았다고는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되는 그 몸 안, 지방이 되는 몸과 마음을 몹쓸 것들에 의하여서 이끌림 받았고 생각했고 행동했고 지쳐버렸고 병들었었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를 씻어내는 회개, 즉 세례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대하며 영적인 니모델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계속 고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지배하던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세상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원래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라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실로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인가 할 때에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서 오는 것을 분별하거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곧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 속에 잠재하고 있는 옛 구조를 성령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물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육신의 모습들을 보여갈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의 삶은 없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100%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부족함을 채워가는 상태이다. 미완성이지만 완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사람들이, 노력해가는 사람들로 조금씩 하나씩 옛 구습의 허물들을 벗어버리며 믿음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가기를 바라셔서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을 또 듣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가는 성전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부터 구합니까?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구할 때 육신의 것부터 먼저 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내가 오늘의 한 시간 속에서, 하루의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시간을 보내는지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돌아보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대부분 90% 이상은 까먹고 잘.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놓고 올라가기 전에 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제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해냈을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고,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하였다라고 하였지만, 돌아보니 나는 너무 교만했고 자만했고 나를 자랑했고 앞세웠고 죄송한 마음을 품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습니다. 맷돌을 아무리 크게 멋있게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하늘 아래 맷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다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교만임을 잘 알겠죠.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께 가장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미련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높여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지혜나 명철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하늘 아래 위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믿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본문 끝부분을 통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하심을 볼 때에 은혜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내포서 써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따르며 승리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물처럼 믿고 따르며 나를 승리하게 할 때, 내 생각을 정복하고 달려갈 때, 내 마음을 정복하고 달려갈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정복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창세기 49장 25절에서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하신 이 말씀,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의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여태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도 마음을 고쳐놓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보며 느끼며 체험해 갈 때 그 체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만 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우리들의 것으로 체험해 가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드리는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고자 더욱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